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함께 모여서 지금 있는데 떡을 떼려 하였다. 떡을 떼려 하였다 할 때 사실 성찬식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급히 이제 사역을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늘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선교 일정은 늘 바빴기 때문에 성찬식 마치고 다음 날 떠나고자 하였다. 드로아에 있는 기간에 이제 다음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동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데 내일 떠난다고 하니까 매우 피곤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그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강론했는지 밤중까지 계속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윗다락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니까 밤이 되어 불을 켰는데 9절에 보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이 졸게 되었다는 것, 사실은 말씀이 길었다는 것과 또 밤이 깊었다는 것을 다 얘기하는데요. 3층에서 떨어졌다. 3층 창문에서 떨어진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예상 못할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설교하다가 그 설교 말씀 듣던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몸을 그대로 엎어서 안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 매우 끔찍한 비극이 있었지만 오히려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보여줍니다. 오늘 13번에 보면 13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일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소에서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니까 미둘레네, 15절에 기오, 사모,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 내일 본문에 저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히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는 일정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드로아에서 다음날 떠나려고 한 바울은 하루 동안 무엇을 합니까? 다음날 떠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다. 어찌 보면 여기서 다시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고 또 성도들을 볼 때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깊은 면을 가르치는 것은 평생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한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 사역은 그래서 계속 중요하고 우리가 평생 말씀을 공부했더라도 평생 말씀을 또 배워야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풍성함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 지역에서 다음날 떠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날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밤이 깊도록 강론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는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떨어져 죽었는데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보면 말씀을 듣는데 졸았다는 것은 우리가 왜 졸았을까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밤중에 그래도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했던 그 열정, 그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한밤중에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그 태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도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한밤중에 늦게까지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했던 이 청년의 모습은 참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밤새 말씀을 강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이 드로아의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으면 됐지 말씀을 왜 자꾸 배워야 되느냐, 그만 배우고 싶다, 말씀 많이 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된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칠 게 참 많죠. 어떤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가르치는 것과 교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 저는 요즘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50년 넘게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서 말씀 많이 배웠지만 또 신학교에서도 말씀 많이 배웠지만 요즘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참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교리적으로 깊이 배우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열정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 순장님들에게는 특별히 이걸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가르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별로 듣지 않더라, 또 다 알고 있더라, 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서비스는 뭐냐면 말씀 서비스입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거 다 해결해주고 말씀이 빈약하면 그 성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별로 회복되지 않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서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도 대단하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 배우면 살고 말씀이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 가르쳐야 내가 제일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정이 있었고 오늘 드로아의 성도들은 배우려는 열정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가르치는 자는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더 주려고 하고 배우는 자는 말씀보다 다른 걸 더 달라고 하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피차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본문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태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들,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은 복음만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났다고 보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구원 이후에 말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은 꾸준히 배워야 한다. 평생 배워야 한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말씀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촉박한 일정이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 편안하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울 만한 기회는 평생 없습니다. 항상 바쁘고 여건이 안 되고 별로 열정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왔으니까 더 열정이 없고 코로나 끝나야 말씀 배우고 코로나 끝나야 뭐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평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열정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배우고자 하는 열정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신학적인 서적을 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계속 제가 연구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두 가지를 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열정,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우리 순장님들 말씀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말씀을 나눌 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열정이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배웠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가르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삶에서 말씀을 듣거나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핑계거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오늘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말씀을 배우려는 대상이 시큰둥하거나
말씀을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도 여전히 허무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내가 배워야 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 다락방 식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도와주옵소서. 꾸준히 전하고 꾸준히 배우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바쁜 일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치고자 하는 밤중까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자 했던 바울의 열정,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가 양육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용기를 내고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의 깊고 풍성한 은혜를 평생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 10년 전에 5년 전에 몰랐던 말씀의 오묘한 것을 앞으로 점점 더 깨달아 내 평생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왕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원할 수 있는 말씀에 배고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 명 한 명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은 이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